여러분들에게 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상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장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상 한화섭. 기한은 자랑스러운 1등 아버지로서 거친 세상 속 밤낮 없이 가족들을 위해 애써 주시고 가장으로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가슴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가올 황금빛 인생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8일 아들 며느리 올림. 제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상 상품도 받았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아주 부상도 받았습니다. 네. 5월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고 김덕선 권사님,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91세가 되시던 해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이 자꾸 나빠지셔서 집에서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할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간호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모셔가서 진찰을 일단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오늘 병원에 한번 다녀오셔야 하겠는데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같이 부르고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저희 부부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그동안 같이 계셨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다, 고맙다,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셔서 그냥 진찰만 하고 다시 집에 오실 것이지만 어머니께 어머니,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머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목사야, 목회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형님도 도착하셔서 어머니를 자리에서 일으키시는데 일어나시면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 주일까지 우리 칠성교회에 나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늘 앉으셔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그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말씀 다 나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목사야, 목회 잘 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종이 된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목회 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6, 딸 2, 8남매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늘 있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그날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님, 누님들은 다 이름을 부르시는데 저를 부르실 때는 꼭 전도사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목사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셨겠습니까?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신형균 목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부흥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가운데 가장 귀한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어머니 따라 부흥회 갔었고 어머니 곁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주의 종으로 아들 바칠 사람 일어나라고 하실 때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가 직감적으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서원이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바친 자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칠성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에도, 또 어머니께서 저의 집에 와 계실 때에도 항상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목사야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미국 코나 샬롬하우스 장요한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얼마 동안 함께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장 목사님을 부를 때는 깍듯이 목사님 하고 부르시고, 저를 부르실 때는 꼭 목사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혼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목사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해 늘 목사야 부르시는 말 속에는 내 아들이지만 그보다 앞서 주의 종으로 바친 아들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늘 먼저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끊을 수가 없으셔서 목사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야 하고 부르셨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야, 하나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생각하니 지금도 어머니의 목사야 하는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실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면 걷는 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야, 예 하고 어머니께 가면 잠이 안 온다, 찬송 불러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곁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 찬송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110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1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때에 따라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오늘 임직식과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 동역하고 있는 하늘빛교회 정규선 목사님께서 일부러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서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 정말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직식 한번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칠성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과 취임식을 한다고 하시니 너무 부럽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때마다 일꾼 세우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기뻐할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귀한 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모든 직분은 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서적 교회관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일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직자 교재 중에 하나인 참된 장로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하나님의 절대 소유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교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불가침 자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소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와해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몸, 신부, 그리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당시 신부는 철저하게 신랑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양떼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적이고 종속적이고 예수님 거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의 몸으로서 건강한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떼로서 목자에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만 그 존재 가치를 교회는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지금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도 살아있고 열매 맺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사람이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와 천주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와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고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의 뒤를 이어 법적 후계자인 교황, 이번에 새로 뽑힌 미국 출신 레오 14세 교황이 267대 교황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천주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자 십자가를 만류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금방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가 금방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책망을 받은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교회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가진 베드로 개인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에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늘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정말 내 마음의 확신 속에 정말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확신하시면 그 일은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내 왕국 세우고 내 이름 높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 하나님 아버지, 제 목회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질문을 늘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두 번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먹고 말하고, 위는 소화시키고, 팔은 일하고, 다리는 걷고,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몸의 각 지체는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칠성교회에 우리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을 하나 박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으로 못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하고 눈은 보아주고 다리는 몸을 받쳐주고 코는 숨을 쉬고 못 하나 박는 것도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어느 지체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함께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이요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아버리면 주님께서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쥐고 있다면 주님께서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대학생 몇 명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 폭격에 의해서 파괴된 영국의 어떤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원래 모습은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상이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 두 팔과 두 손이 완전히 잘려나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팔이 없고 손이 없는 동상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 그 청년들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이 동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손과 팔을 원래대로 정상 복귀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팔, 두 손이 잘려져 있는 동상을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두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 동상 밑에 적혀 있는 글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0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10년 동안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110년을 예배드리고 110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진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칠성교회를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